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재난의 때입니다. 심판이 덕과 같이 임하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화산 폭발로 또 산불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재난의 징조는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경고장을 보낸 것입니다. 이때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다가옵니다. 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두드리고 깨우시고 신부단장 준비 회개시키면서 다듬으시고 완료시키는 때입니다. 자, 신앙에서는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 때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두드리실 때가 있으면 두드리심을 그칠 때가 있으며 늦은 비가 올 때가 있으면 늦은 비가 그칠 때가 있으며 준비할 기회가 있으면 준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 화산 폭발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6,000명이 지금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맨몸으로 나와야 됩니다. 맨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이런 재난이 우리의 삶 속에는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부들과 휴거 백성들을 소환해 갈 시간이 하늘과 땅 아래서 말씀대로 징조를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직하형 지진으로 블랙홀 안에서 계속 지진판이 밑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혼란한 이기의 시대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더욱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 형제, 가족, 권력, 친척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이 삽시간에 옴으로 말미암아 핵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핵폭탄이 떨어지게 되면 또 신경가스탄이 날리게 되면 숨 쉬다가 그냥 뭐 때문에 죽는지 모르고 공기 들어 마시다가 그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미리서 우리 휴거 신부들한테는 이 재난이 오기 전에 피할 길을 휴거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또 이 휴거를 알지 못하고 준비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우리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한순간에 저런 재앙이 오면 어때요? 한순간에 그냥 생명이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흉흉하고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재난이 시작되거든 주님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때 깨어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대환란을 말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저 부분적으로 오는 환란은 환란도 아닙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재난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장으로 보여주고 먼 데서 가까운 데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때 이거는 경고장입니다. 경고장. 우리 성도들한테 깨어나라고 경고장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참으로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름 등불 준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헌신하면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참으로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너무나 받고 싶어하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라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계속 사랑만 하고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안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받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휴거 신부들아, 성도들아, 나 좀 사랑해다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엘린교회 우리 휴거 신부들 성도들에게 엘린교회 성도들아, 엘린교회 신부들아, 나 좀 제발 사랑 좀 해주라. 정말 우리의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저를 좀 복 주세요. 저를 좀 지켜주세요. 저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저 좀 늘 강건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매달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주 좋아하십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다 해줄게. 기도만 해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금년에도 많은 축복, 휴거와 이 모든 가족 구원과 모든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여러분 가정의 가정천국, 이러한 복을 예배해 놨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은 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줄을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기도보다 더 급한 거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들, 대적하는 것들, 악한 것들을 다 정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입니다. 증표. 누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요? 기도 많이 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과 주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경고하시고 충고하십니다. 특히 우리 엘린교회 성도들은 2015년부터 오메가의 말씀으로 우리를 휴거시키기 위하여서 계속 경고의 경고를 계속 깨워주는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계속 깨어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나쁜 습관들을 고칠 수 있도록, 더러운 죄성을 버릴 수 있도록 회개시킬 그런 시간들을 내가 내 자신을 결단하고 변화시키고 바꾸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계속 주시면서 경고의 경고를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충고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또 환경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 휴거 성도들에게 환난을 피할 길과 또 영광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환난, 다가오는 대환난, 7년 대환난, 너무나 끔찍한 그러한 환난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짐승의 세계, 그야말로 지옥 사자들이 다 땅으로 나와서 이 땅이 지옥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끔찍한 대환난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경고의 경고를 외치면서 깨어나기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이 대환란에 이 대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그리고 휴거의 영광을 다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함이 주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는 이전과 다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이죠. 늦은 비에 마지막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며 성령이 보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이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아멘. 아멘. 아멘을 해야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갑니다.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것은 하늘에서 지금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생수의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혼이 적셔지고 우리의 겉사람이 적셔지고 우리 생활 가운데 흘러나와야 기쁨도 평강도 감사도 영광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의 영혼이 아멘으로 먹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거 주님 기분 좋잖아. 아멘 하면. 아멘을 해야 오방울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구나 느끼는 거지. 다 벙어리만 앉아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다 벙어리예요? 입을 크게 열어서 아멘 할 때 기름 부음이 생수가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그 생수가 여러분을 지키신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영광을 주시고 여러분의 보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기름 부음입니다. 아멘. 절대 쉽게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기름 부음이 올 때까지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아브라함처럼 특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세상 것을 단호하게 버려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주님이 보시고 합당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다, 보호해야 되겠다, 영광을, 휴거의 영광을 줘야 되겠다. 이러한 사람, 결단하고 각오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깨어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환난 때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환난 때는 지켜주시는 때가 아닙니다. 환난 때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 매맞는 때입니다. 6,000년 동안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줘도 회개하지 않는 자 매를 때리는 시간이 환난입니다. 벌을 주는 시간이 형벌을 받는 때가 대환난입니다. 대환난. 우리는 미리서 알고 준비하면 벌을 받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서 영광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 그대로 환난입니다. 환난 때입니다. 고통의 때라 그 말입니다. 그때는 통곡하며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대환난 때에는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이 신부들, 완성된 교회, 깨어서 기도하는 기름등불 준비했던 신부들은 데리고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대환난 때는 교회는, 건물 교회는 있지만 성령이 안 계세요. 성령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데리고 올라가 버렸다고요. 그래서 땅에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서 우리를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니까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안 계실 때 이 환난에 남은 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돼요. 지금은 성령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대환난 때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의 종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되고 스스로, 그러니까 힘이 들죠. 그래서 다 마귀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때가 대환란 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사는 날 동안 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함으로 우리가 전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몸을 입고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내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빨리 회개해야 되고,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오늘도 엘리교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준비하라고 애치는 이 말씀을 새겨듣고 새겨들어서 이 몸을 입고 있을 때 빨리 화해하고, 몸을 입고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몸을 입고 있을 때 빨리 나쁜 것들을 쫓아내고 고치고 변화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는데 앞으로 대환란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거. 그렇게 끔찍한 날이 대환란이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자기 신부들을, 자기 성도들을 데려가겠어요. 더 이상 놔두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래 살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천국으로 나를 오라 하는 그 순간까지 살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휴거에 대한, 천국에 갈 준비를 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 안 지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과 날마다 친구 되어서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사귐을 가지면 세상은 점점 멀어집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마귀 속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기려고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종들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과 사귐을 가지면 여러분이 깨끗해도 거 가면 다 더러운 건 무더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골방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골방 기도에 하는 것처럼 자신을 지켜야 된다. 쓸데없이 싸돌아다니지 말고, 쓸데없이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환란이 코앞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잊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최고의 큰 재산입니다. 그리고 큰 영광이요, 능력이요, 또한 주님이 환란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행복하고 영화로운 그런 영광이고 높임받는 길이다. 지금은 심판이 각 곳 처처에 덕과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핸드폰을 통해서 지금 각 나라에 어마어마한 일들, 화산 폭발들이 지금 여기서 저기서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러한 심판이 각 곳 처처에서 덫과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진이나 이러한 것도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화산 폭발도 백두산이 지금 속에서 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올지 모릅니다. 이러할 때 조금이라도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는 마음이 둔해집니다. 지금 이때에 세상에 소망을 두면 여러분의 마음이 둔해집니다. 지금은 세상에 소망을 둘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보잖아요. 갑자기 가까운 산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재로 인해서, 그 먼지로 인해서 다 자기 집을 버리고 떠나야 돼요. 뭐 싸들고 가겠어요? 빈몸으로 가야 돼. 그냥
난민이 되는 것입니다. 난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고 해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럴 때에 우리 앞에서 이렇게 건너편 나라들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보여지고 하나님께서는 경고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우리가 아직도 이 망할 세상에 이 장망성에다가 멸망할 장망성에다 소망을 두는 자는 마음이 둔하여져서 한란에 남겨지게 된다. 마음이 둔해져서 세상에 남으면 세상의 불벼락 속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자, 주님은 오늘이라도 신부들을 소환해 가실 수 있습니다. 왜? 주님 오실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차고도 넘쳤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우리가 아직도 안 다듬어져 갖고 우리가 아직도 천국에 들어갈 인격이 아직 못 돼서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마냥 못 기다려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춰질 수는 있어도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아직도 내가 변화받지 못한 그런 인격들을 빨리 회개하고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곧 오실 주님, 곧 내가 올라갈 새 예루살렘 천국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휴거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 주자 보루들이다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죠. 이 땅의 마지막 구루터기가 우리 휴거 신부들이라. 성령께서 우리 휴거 신부들 몸을 입고 지금 계시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악이 더 이상 성행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나마 이렇게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휴거 신부들을 데리고 올라가 버리면 그야말로 이제 세상은 마귀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휴거 신부들이 마지막 보루들입니다. 마지막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재앙을 막고 우리가 있는 동안 재앙이 막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보루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늘 회개하며 마음을 성결케 하며 세상에 모래할 만한 것이라도 소망을 버리라. 세상에 모래할 만한 것도 버리라잖아 주님은. 모래할 만한 것도 버려요.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놔. 돈도 다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내려놔요. 모든 여러분 마음의 우상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 예수 말고 다른 거 있으면 안 돼. 다 내려놔요. 모래할 만한 거라도 주님은 다 내려놔라. 왜? 그것 때문에 휴거받지 못하고 남게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땅의 것은 다 이제 곧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우리는 이제 저 천국에 하나님이 어마어마 어리빛가한 것을 다 예비해 놨으니까 거기가 진짜니까 미련들을 버리시라고, 미련을 자꾸 내려놓으시라고.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길입니다. 회개. 자, 소망을 버리고 땅의 소망을 버리고 천국에 온전히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도모해야 되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깨어서 중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의 중보 기도로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일단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해 놓으면 천사들이 추수하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꾼들은 천사들이거든요. 우리가 중보 기도해 놓으면 천사들이 죽기 직전에 그들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낙원 천국이라도 데려가도록 벗어날 곳으로라도 환란에 적그리스도 통치받기 전에 전쟁이나 그런 지진이나 그런 질병으로 한순간에 죽어서 몸은 못 올라가도 영혼으로라도 벗어날 곳으로라도 그 영혼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한테 휴거 신부들에게는 중보 기도의 이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자신의 삶이 최고의 행복한 삶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입니다.
순수하게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이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영광의 날을 볼 것이고 활짝 웃는 자가 될 것이다. 자, 머리로 아는 자들은 아직 때가 아닐 것이라고 하면서 마음이 강팍하여 아니란 자는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음으로 믿지 않고 머리로 믿는 자,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아니야. 아직 안 올 거야. 이런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고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들은 뭐요? 심판의 대상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할 때 나를 특별히 사랑하여서 다시 한번 나에게 깨어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한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것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틈만 나시면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틈만 나면 기도해야 돼요. 일하다가 틈만 나면 기도해야 돼요. 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낮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치유하시고 저녁에는 산으로 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시면서까지도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주님은 주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자, 우리 휴거 성도가 매일 쉬지 않고 해야 할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은 말씀 있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기 때문에 말씀 있고 기도할 때 내가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씻겨주고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항상 놓지 말고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 매일 밥을 먹고 숨을 쉬어야 삽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은 예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 받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육이 뭘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육신은 이따 내려가서 교육관에서 내려가서 맛있는 밥을 먹죠. 육의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속사람,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말씀을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건강이 유지됩니다. 숨을 못 쉬면 죽었다 그럽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숨을 쉬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우리의 속사람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아멘. 속사람의 영의 양식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냥 말씀 먹고 기도해야 그 사람이 강건해야 이번에 휴거 받을 때 그 사람이 우리 겉사람을 변화시켜서 우리 겉사람을 확 덮어 씌워서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속사람이. 속사람이 튀어나와서 겉사람을 삼켜버려 죽을 사람을 죽지 않도록 삼켜버려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먹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아주 맛있게 아멘으로 먹고 기도를 날마다 기도를 열심히 해. 그 숨을 쉬는 거니까 건강한 사람은 숨을 아주 규칙적으로 잘 쉽니다. 근데 몸이 안 좋으면 숨이 잘 안 쉬어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그만큼 교통이 안 되고 단절이 되면 힘을 못 받기 때문에 문제가 올 때 마귀가 흔들고 마귀가 시험을 줄 때 그 마귀를 내어 쫓거나 그 마귀를 이길 힘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병들고 꼬꾸라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영이 강건하게 되면
늘 기도를 힘있게 하면 강하고 담대함이 오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와도 발로 밟아버리고 아주 건강한 아주 힘있는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우리가 만일 먹는 게 없고 숨 쉬는 게 없으면 곧 죽음입니다. 자, 죽은 자는 더 이상 먹는 게 없어요. 죽은 자는 숨도 못 쉬어요. 자, 몸이 살아있는 것은 먹는 것이 있어야 되고 숨 쉬는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도 살아있고 경건할 것은 쉬지 않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채워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려면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기도하지 않고 환난을 맞이한다면 과연 버티고 나갈 수 있겠는가? 버티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네, 성령이 돕지 않으니까. 기도는 성령입니다. 기도의 영은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 몸을 기도 시간에 자꾸 내어드려야 됩니다. 네? 내 의지를 드려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금방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죠. 자, 죄 중에 기도를 쉬는 죄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 죄 짓는 겁니다. 기도 쉬는 죄.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그래서 이 죄 중에도 기도를 쉬는 죄가 있어요. 기도는 절대 쉬어서는 안 됩니다. 호흡은 쉬면 안 돼요. 호흡은 계속 쉬고 있어야지 살아있다는 것은 쉬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쉬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계속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틈만 나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할 때도 쉬는 휴식 시간 주면 기도해야 돼요. 틈날 때 기도해야 돼요. 5분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장차올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심히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고난 때문에 마음이 심히 괴로웠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미 사단이 공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 다 다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날 밤에도 간절히 부탁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 부탁하는 건 우리 휴거 신부들입니다. 휴거를 알고 준비하는 신부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저 밑에 산 밑에 있는 그 제자들한테는 기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지금 휴거 모르는 성도들한테 교회에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주님. 휴거를 외치는 교회에 휴거 말씀을 받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와서 주님은 좀 더 떨어져서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저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너희들은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주님이 1시간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일 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반복적으로 가서 기도하고 나중에는 이제 일어나라, 기도할 시간 없다. 벌써 악한 자가 왔다. 벌써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횃불 들고 왔잖아요. 예수님 잡으려고. 그래서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환난 오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병들고 아프면 기도할 수 있어요? 아파서 앓으라고 기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건강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건강할 때 기도해야 이게 저축해 놓은 거예요. 저축해 놓은 거예요. 예? 지금 평안할 때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예수 못 믿어. 믿고 싶어도 시간이 허락이 안 돼. 예? 왜? 사단이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평안할 때 그 평안이 계속 유지되도록 지금 여러분 생활이 안정됐을 때 더 기도해야 돼. 그 생활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 안정이 없어져 버리고 그 평안이 없어져 버리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면 어때요? 그때는 병들고 그때는 마음 상하면 병듭니다. 여러분 병들고 사단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싸울 기력도 없고 낭망이 들어와서 자포자기 되고 그러면 사탄이 잘 됐다고 목에다가 사망의 줄을 걸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 밤에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날 밤에 시험 들어서 거 가가지고 예수님 붙잡혀 가서 신문 받을 때 거기서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 왜? 아까 그 기도했어야 되는데 피곤하다고 그냥 기도하다가 눈이 그냥 감기니까 자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시험을 예수님을 배신하는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휴거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앞으로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포악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점점 사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더욱더 우리 내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서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그런 기쁨으로 빵빵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빵빵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냥 여기 치고 저기 쳐도 다 이겨낼 수 있죠. 안 그러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당한다. 그냥 한번 문제 오면 그냥 병들어 버리고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 네?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 주는 건 우리를 강한 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용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그 문제로 거기서 뭔가를 깨닫고 일어나야 돼요. 네? 거기서 뭔가를 또 깨달아야 돼요. 그냥 의미 없이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한테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 깨닫고 거기서 뭔가 싸울 무기를 얻어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휴거 성도들은 산상보훈, 산상설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산상설교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1절까지가 예수님이 산에서 한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자, 산상설교를 복 많이 받는다는 설교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대헌장입니다. 또는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라고 불리는 이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수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문을 일컫는 말입니다. 산상설교, 산상수훈 등으로 불립니다. 산상설교라는 명칭은 교부 어거스틴이 산에서 하신 주님의 설교라고 부르는 데서 유래했고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확실하게 정확하게 되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편 누가복음 6장 20절로 49절에는 이보다 짧은 형태의 병행 기사가 소개되는데 예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를 모은 산상보훈과는 달리 평지에 서서 전했다. 그래가지고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산에서 한 설교와 평지에서 한 설교가 비슷한데요. 이 두 설교는 각각 공통의 자료를 사용했지만
각 사람마다 기록한 자들, 마태가 기록한 의도가 다르고 또 이렇게 누가가 기록한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근데 산상보훈의 성격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산에서 행한 설교,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8장 1절까지인데, 이 산은 단지 지리적인 의미의 산이라는 개념 이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시하는 장소가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에 시내산에서 임하셨던 그 모세한테 십계명을 주신 그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 시내산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은 곧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 가운데 강림하셨죠.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모세에게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신약에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이 산상보훈을 주시는, 이것은 곧 신약 성도들, 바로 천국 백성들이 알아야 될 도덕적인 윤리와 그러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산상보훈은 곧 하나님의 계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4절에는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닌 설교입니다. 산상보훈에는 천국이라는 그런 표현이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복음은 예수의 오심과 더불어 옛 시대는 가고 새 시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산상보훈은 이제 구약 시대는 갔고 율법 시대는 갔고 은혜 시대가 왔다, 이것을 알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은 바로 이 새 시대에 부름받은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이요 규범입니다. 규범. 산상보훈의 말씀은 천국 백성의 순종과 실천을 전제한 설교입니다. 이 산상보훈의 치사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실천 불가능한 명령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의 기본적인 윤리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서 항상 계셔서 그들로 하여금 산상보훈을 행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걸 지킬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이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지킬 수 있는 법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인데, 그러므로 산상보훈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고의 통일성과 논리의 연속성 및 형식의 일관성이 돋보이는 것이요, 단순히 의식 율법적이고 외적인 행위보다 그 행위 뒤에 숨겨진 동기와 정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천국 백성에 걸맞는 고도의 윤리, 도덕적인 수준의 실천적인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복과 경험하게 될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영역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세상과 천국에 우리는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그 생활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나아갈 길과 삶의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의 대상은 천국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 7장까지의 예수님 산에서 한 설교, 이 산상보훈은 예수를 믿고 천국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자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로 22절에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설교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받아야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받는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셨지만은 이 산상수훈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이나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산상보훈의 내용과 천국 백성의 자격의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의 특징과 그들이 경험하는 8가지의 복이 팔복이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존재와 이유에 대해서는 5장 13절로 14절에, 천국 백성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5장 17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추구해야 될 내용, 삶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4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가치관은 위선을 벗어버리고 진실과 순종과 사랑을 근본으로 할 것을 마태복음 6장 1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의지해야 될 것을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자의 휴거 성도들의 올바른 재물관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 즉 휴거 성도들의 삶과 생활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태도이다라고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행과 태도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13절에 나와 있고,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휴거 성도들의 올바른 분별력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 나와 있고, 휴거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산상보온 산상설교의 평가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고 영생의 말씀이 넘치는 말씀인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오늘날 이 세대까지 온 세계 인류에게 크고 놀라운 감화 감동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평가는 헤아릴 수 없는 메시지 말씀입니다. 자, 산상보호는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다 그랬어요. 최상의 말씀이다. 산상보호는 휴거 성도들의 대헌장이다 그랬어요. 산상보호는 세계 문학 사상 최고의 강화이다. 또 산상보호는 수백 개의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산상보호는 휴거 성도들의 왕관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할 때 천국에 가서 쓸 수백 개의 각종 보석입니다. 그것이 왕관에 붙여져서 우리가 실천하고 이렇게 살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만 저 천국에 갔을 때 너무나 멋진 그런 왕관을 쓴 주님의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산상수훈을 예수님 산에서 한 설교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꼭 읽으시고 거기서 깨닫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